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인 한 분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옆에 자는 분을 깨우십시오. 그 집사님이 옆에 사람을 흔들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재욱이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엉뚱한 사람들을 깨우려고 그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전한 설교에 대하여 교인들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자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은 늘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내 설교가 형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했어요. 조은희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곽성희 목사님 등등 당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교인들에게 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인들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매일 당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일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뭐라 합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교를 잔소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의 위치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부담은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와 치유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설교에 있어서 목사는 성도 탓을, 성도는 목사 탓을 하는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눈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감복음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비유 중에 유일하게 공감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서가 이 비유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들은 일반적으로 척박이었습니다. 자갈과 석향 등이 많아서 당시 농부들은 전기 등으로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척박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농부들이 밀과 보리를 소화하고자 씨를 뿌릴 때에 자기 옆구리에 작은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 안에 씨를 담았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찬 그 씨주머니에서 씨를 이제 집어서 자기가 개간한 밭에다가 걸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개간한 땅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지만은 그 밭과 밭 사이의 길에도 떨어지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밭이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어떻게 농사짓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밭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혹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침 선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밭이 어떤 밭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밭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이 증거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패키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달랑 하나가 아니에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로는 온갖 신령한 복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복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서 농부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이게 밟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죠.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발에 밟혀 단단하게 굳어진 메마른 길가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이지.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목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사람,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역대하 36장 13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요. 그가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길가의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허스는도다. 길가의 땅 같은 마음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불법과 죄로 가득 찬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잠언서가 증거한 대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의의와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을 못 얻어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길가의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종교적인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왔잖아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며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주치로 마귀는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그런 사람을 자기 밥으로 삼습니다. 죄와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밥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듯이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복들, 즉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의 땅 같은 마음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는 자 안에 가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사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느끼게 하사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안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 말씀은 일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나왔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영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스몰 s, 캐피탈의 성령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면은 우리가 새로운 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 교만, 완고함, 편견,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마음 등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밭은 바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덜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게 되면은 그만 그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은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뿌리가 깊지 않는 식물이나 나무는 잎은 무성하게 나와도 열매를 맺기 전에 말라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는 나오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전에 말라버려요. 바위와 같은 마음 상태, 돌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만큼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오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129편 6절이에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입니다. 지붕의 풀이 일시적으로 자라죠. 그러나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얇기 때문에 금세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이 곱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받으나 일단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열정이 있었지만은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열정과 기쁨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열정도 있고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신앙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신앙이 가짜 신앙임이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신앙은 이내 들통이 나고 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척 합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죠. 왜? 곤란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모른 척 하거나 또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먹구름이 걷어지고 비바람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따스한 미풍이 불어온 것만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던 비바람이 멈춰집니다. 얼음 정말 따스한 미풍이 불어옵니다. 먹구름이 걷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오는 시련도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까? 왜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40에 하나가만 39대 태장을 맞이하며 강도 위협을 당하고 풍랑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왜 수많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생명을 잇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나는 죽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 동시에 시련과 어려움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만나지만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말씀 순종 때문에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맞닥뜨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노고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셨습니다.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오늘까지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믿음에 따른 희생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판기로 밴딩머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위 같은 사람은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훌쩍 사라져버립니다. 그 요인이 황당합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흘겨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재미로 다니십니까? 재미있으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지 재미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훌쩍 없어져요. 사도 요한은 이런 무늬만 교인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바위 혹은 돌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장신의 정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 정적들을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사들이 죽였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어떤 기록이냐면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사람 죽은 숫자가 2천만 명까지도 이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그냥 내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 명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이 계좌 훈련 등을 통해서 중국 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된 중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가야 되니까 염려가 돼갖고 그
중국 지도자 목사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제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앞으로 떨어질 텐데 목사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앞에 있는 차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러면서 티백을 찻잔 속에서 꺼내드렸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습니까? 오히려 그 뜨거운 물로 인하여 그 티백이 맛있는 차를 우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본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 앞에 저는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죠. 뜨거운 불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해결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